꿋꿋이 서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식이 있고 또 지혜가 있습니다. 지식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지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교과서를 통해 교재를 통해서 또한 교수님과 또 선생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쌓는 것, 그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그런데 지식이 있는가 하면 또한 지혜가 있습니다. 사실 지혜는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지혜가 부족한 이가 있고 또 지혜가 충만한 이가 있습니다. 지혜가 가장 충만했던 사람은 솔로몬이지요. 그는 모든 문제의 해결을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해결이라 함은, 그 답이라 함은 수리적으로 수학적으로서 계산을 통해 도출되는 답이 아니라 인생의 우리 모든 저변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관문들, 또 장애들, 갈등들을 아름답게 매끄럽게 해결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여러 지혜가 필요하지요.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말을 하는 것도 말의 지혜입니다. 물건을 사는 것 하나마저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가격적인 면에서, 품질적인 면에서 얼마나 뛰어난지, 이것을 얼마나 나를 만족시켜주는지 우리는 지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골라낼 수 있어야 하지요. 또한 직장, 회사와 학교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항상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운전할 때, 집을 계약할 때, 예기치 않는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바울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숨쉬는 기운에서마저 살기가 느껴지는 무시무시한 인물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삶은 변화되어서 박해자의 앞잡이에서 이제는 전도자의 선두에 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갑작스럽게 180도 변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그 누구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지요. 그래서 그는 얼마의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사울이 멈추었던 시간은 무려 10여 년에 달합니다. 그런데 그 멈추었던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그 10여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본인이 배워왔고 익혀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금 새로워지는 순간이었죠. 그 멈추는 시간이 갑자기 나에게 주어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마음은 의욕은 앞서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렇다면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적절히 대처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 바로 그것이 위대한 뛰어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잠깐일 것이라 생각되었던 것은 벌써 2년여가 꽉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런 멈추어 서야 하는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6월절 모든 애굽에 속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냐 하면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바로와 애굽 군대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뒤를 쫓게 하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고야 말았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또한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뒤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지금 발을 딛고 있는 그 땅은 광야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태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가 봅니다. 우리를 왜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서 이렇게 칼에 맞아 죽게 하느냐? 대체 우리에게 왜 이러느냐? 모세에게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지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 가장 손쉬운 것, 그때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이 처한 위기에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이 바로 불평이며 불만입니다. 사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그런데 그 불평과 불만이 나를 향한 것일까요? 그것을 원망이라 하지 않지요. 세상을 향해, 사회를 향해, 타인들을 향해서 쏟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불평이며 불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해결해 주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잠깐 내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줄지는 몰라도, 하지만 내 인생에서 바뀌는 것, 내 모습에서 변화되는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했습니다. 그들이 불평한 내용들을, 모습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살 때는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우린 애굽에서 살면서 밥도 따뜻한 밥 먹고 편한 잠을 자고 눈을 붙이고 그리고 다시 일과에 돌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 그들은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큰 착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위기 앞에서 가끔씩 때때로 혹은 자주 과거를 왜곡시키고 미화시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재를, 내가 처한 현재와 또한 미래를 어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현재를 바꿀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내 미래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과거를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내 과거는 좋았다라고 되새기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를 세뇌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는 미래를 뜻합니다. 그들의 지금 앞에 펼쳐져 있는 그들이 헤쳐나가야 할 미래이지요. 그들은 그 미래를 향해 한 발자국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저 미래를 향해 갈 수 없어. 나는 저길 건널 수 없어. 저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뒤에서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애국 군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나의 예전, 과거의 아픈 상처입니다. 나의 쓰라린 아픈 기억들이지요. 그것들이 지금 나를 뒤쫓고 있습니다. 나를 무너뜨리려고. 너는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고.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너는 노예다라는 것이지요. 너 다시금 노예 삶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너 지금 어딜 가려는 거야? 너 지금 나은 미래를 향해, 보다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봐봐. 너의 앞에는 바다밖에 없잖아. 다시 돌아가야지. 너에겐 죽음밖에 없다라며 그 아픈 상처들이 자꾸만 발을 잡고 무너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을 딛고 있는 땅이 어디라고요? 광야라고 했습니다. 광야엔 무엇이 있습니까? 광야엔 무엇이 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무기가 될 만한 나무 하나조차, 돌덩이조차, 돌은 깔렸겠죠. 하지만 내가 무엇을 도모해 볼 수 없는 땅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사실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뭘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질문이 아니고 그들에게 이미 내려진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답이 주어진 곳이에요. 거기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단련되기 위하여 내가 답을 찾아 나가는 긴 과정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광야에서 그들이 볼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그들의 앞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제사장이 어깨에 맨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십계명이 돌판이 담긴 언약궤가 항상 백성들의 앞을 선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제 장막을 쳐요. 하나님께서 이동하라 하면 이동하시고 멈추라 하면 멈추셨거든요. 그럼 멈추면 그냥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돗자리 깔고 앉은 것이 아니라 진영을 세웠습니다. 한 가운데 장막을 세우고 성막을 세우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둘러서 진영을 쳤어요. 다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궤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미 주어진 답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 하라는 거예요? 멈추어 서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에게 미래가 밝히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 있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았더니 stay still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원어 성경을 보았더니 그 단어에는 꿋꿋이 서다, 굳건하게 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가만히 서 있어 라는 말은 부동 자세로 차렷을 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어, 눈만 꿈뻑꿈뻑한 채 아무것도 하지 마, don't move, 그 뜻이 아니라 굳건히 서다라는 것은 쓰러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서 있으라, 꿋꿋이 서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꿋꿋이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근추라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어떻게든 살을 찌워서 단단하게 서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나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무가 움직이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나무는 두 발이 달려서 매일 조금씩 자신의 자리를 이동하나요? 아닙니다. 항상 나무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나무가 하는 일이 있지요. 위로는 줄기를 뻗고 가지를 뻗고 열매를 냅니다. 그런데 땅 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땅 속에서는 뿌리를 깊이 뻗어내리우고 있습니다. 뿌리를 계속 깊이 내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서 있으라라는 말씀은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라, 나만을 바라봐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일까? 그것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목에 서서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보여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신 거예요. 어두컴컴하기만 한 전혀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뒤에서는 과거의 망령인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그 길목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만히 서라라고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누가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고 홍해 바다는 좌우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2년여간 코로나로 인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참 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곰곰이 우리 인류를, 문화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지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넷플릭스를 보고 계십니까? 오징어 게임 막 정주행 하십니까? 재밌더라고요.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쓸까? 백은하 해야지. 롤 등급이나 올릴까? 티어나 올릴까? 그런 고민이 아닌 이 가만히 서라 말씀하신, 온 인류를 향해 멈춰 서서 가만히 서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멈추라 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가만히 서라 하셨을까?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저 땅속 깊이까지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준비된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GBS가 시작합니다. 10월 첫 주부터 주일날 오후 2시 반, 수요일 저녁 8시, 토요일 오후 1시. 문자 받아보신 분? 문자 안 받아보셨어요?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주간 깊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청년부실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깊이 말씀을 묵상해 보려 합니다. 네, 이제 넘겨주세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포스터 이쁘죠? 여러분, 말씀에 더 깊이 묵상해 나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이 멈추어선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우리의 최선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임을 깨닫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매일 아침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큐티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한 우리 예비된 준비된 모든 시간에 참여하여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우리에게 잎사귀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날마다 서 있는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광야가, 코로나라 이름하는 이 광야가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시간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되며 그 능력과 그 힘과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열매와 잎사귀를 내며 말씀 깊이 뿌리를 내리우며 어떤 비바람이 창수가 불어친다 하여도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만이 우리에게 해답이 되며,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며, 말씀만이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는 생명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청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